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쪽 크리스마스 연습하고 행사하고 겹쳐가지고 오늘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기도하고 시작을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평신도가 본 교회사라는 제목으로 한 8주 동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주시는 그 교훈을 균형 있게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잘 적용하고 또 더러는 실수하고 더러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교훈을 가르쳐 주었는지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거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지금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 교회사를 보면서 도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시작할 8주 동안에 그 평신도가 본 교회사를 시작을 했는데 좀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 평신도가 본 교회사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평신도는 목사님하고 대비해서 굉장히 좀 경멸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이걸 시작한 지가 벌써 한 15년이 됐기 때문에 새롭게 단어를 찾다가 성도 중심으로 무슨 한 성도가 본 교회사 뭐 이런 등등 하니까 다 그렇게 탈락이 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평신도가 본 교회사를 정했습니다. 자, 이 시작 당시 이게 언제 시작이 되냐면은 사실 제가 여기서 이 교회에서 이 교회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목사님한테 옹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아갖고 신앙생활을 처음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반, 사역훈련반 또 순장사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후반 가서 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사이즈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시스템으로 가는 게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하고 같은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첫 번째는 우리 순원들하고 같이 몇 명은 같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4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10명 정도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니까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몇 사람들 남아가지고 조금 하다가 그래서 딴 분들한테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구나 싶어서 그때부터는 혼자서 했습니다. 근데 혼자를 하니까 보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교재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이 교회사에 대한 교재가 그 당시에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몇몇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없는 돈에 저쪽 외국 서적 해가지고 열심히 찾아서 나름대로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중간에 몇 번씩 포기를 하려고 하다가 우리 교회 내 말고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 아닌 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성도님들이 이걸 계속 좀 했으면 좋겠다 소그룹을 계속 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뭘 기준을 잡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균형 있게 잘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또 뭐까지 들어갔냐면은 평신도가 본 성경까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너무 신학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신도가 신학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해가지고 뭐 하겠나 그랬는데 그때 뭐가 나타나냐면 유튜브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유튜브라는 게 나타나니까
두 가지입니다. 한쪽은 아유 좀 이따가 할 걸, 괜히 이렇게 고생했네,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래, 이게 디테일하게 하는 건 중요하지만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연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연결하는 데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 요즘 나오는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 이거하고 벌거벗은 세계사하고 같이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팩트 쪽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연결하는 데 방점을 두고, 그 다음에 연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내 신앙에 적용하려고 그럽니다. 그 이야기가 나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뭐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떻게 길라잡이가 되는지를, 그쪽을 좀 알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왔죠. 그런데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나도 한번 이렇게 그 교회사를 한번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좀 점검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고민하다가 나도 다시 재점검하고, 그 다음에 저는 우리 교회에는 이런 게 처음이지만 우리 교회에도 함께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강하게 와가지고, 제가 감히 이 자리에 교회사라는, 평신도가 본 교회사라는 제목으로 이 자리 선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좀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를 좀 바랍니다. 자, 평신도가 본 교회사, 오늘 첫째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 하려고 그러면은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목차를 정해보는데요. 이게 오랫동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크게 어디까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시간 되는 대로 했는데, 여기서는 시간을 잘라야 되니까 첫 번째 4번을 한번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4번은 불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8번으로 나누었는데 아직도 8개가 이렇게 딱딱 나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1회부터 지금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1회부터 8회까지 대충 큰 그림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근데 보통 교회사 얘기할 때는 초대 교회사, 그 다음에 중세, 근현대사 크게 3개를 나누거든요. 그렇게 나누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냥 8회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지금 아직도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볼륨은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뭔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이 전체 보기다. 네. 전체 보기를 하고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축이 뭔가, 요걸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 2000년 동안 와서 우리 지금 여기에 공동체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자, 예수님이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를 이 교회사를 보면서 생각이 자주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점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전체 보기 중에서는 뭘 보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섭리,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사 2000년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게 2000년 동안 있는 걸 전체를 본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급한 대로 그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전반 1000년, 후반 1000년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여러분들 프린트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교회사 중심축, 교회사에서 중심축이 있습니다. 처음에 가장 중심축은 성경이죠. 성경 외에 여러 가지 축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 그 축 간에 연결되고 위험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성경적 기독론, 성경을 적용하는데 2000년 동안 어느 쪽으로, 감성적으로 갔는지 이성적으로 가는지, 이게 교차로 해서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입장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우리 한국 교회, 우리한테 베푸르신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신앙의 전례부터, 그리고 또 우리 세대한테 주신 은혜들,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한테 주신 은혜들, 이걸 전부 다 거울 보기를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언젠가는 우리가 카운트다운에 지금 들어가는데, 예수님 만날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데, 그때 내가 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지금 모자란 부분이 뭔지를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보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창조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죠. 이 창세기 1장 2장의 이야기가 다시 회복되는 게 어디 있죠? 66권 제일 끝부분에 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 새 땅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성경은 뭐냐? 성경은 정의를 하면 하나님하고 하나님 백성 간의 스토리죠. 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스토리가 성경인데,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창조부터 쭉 보다 보면은 아브라함 이전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위에 딴 이야기가 나오죠. 세상 역사가 나오는데 아주 상세하게 설명 안 합니다. 슬쩍 힌트만 줍니다. 그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 흔적이죠. 자, 그리고 성경 외에 우리가 성경 가지고 그 불신자들하고 맨날 토론하고 논쟁을 벌이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하는 하나님 생각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우리 신앙의 근본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성경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 이야기 중에서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가 세상 역사의 힌트가 나오고, 그 외에 보면은 많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게 중간중간 나오는데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이야기가 뭡니까?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셨는데 완전한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 재림 때 다시 회복이 될 것인데, 자, 구약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을 모세오경, 특별히 신명기 중심으로 한 게 구약이죠. 그렇죠? 그리고 신약에 가서는 하나님 예수님 오셔가지고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언제까지냐? 바로 계시록까지 이야기가 신약이죠. 자, 그런데 복음서 중에서 여러 생각이 틀리겠지만 구약의 가장 핵심되는 원리는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신약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원리가 있는 것은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이라고 특히 산상수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거기서 사복음서에서 펼쳐져 나오는 게 뭐가 나옵니까? 사도행전이 나오죠. 자, 신약 성경에서 교회사 언급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유일하게 사도행전입니다. 몇 년간요? 60년간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적혀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될 텐데, 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서신서죠. 누구한테 보내는 서신서입니까? 7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9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장면 나오고 21장, 22장엔 새하늘 새 땅의 이야기 나오죠.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재림 전에 뭐가 있습니까? 2000년의 교회사가 있는 거죠. 2000년 넘었죠? 교회사 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뭡니까? 나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큰 그림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좀 일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천년입니다. 제가 프린트로 나눠드렸는데 전반천년, 이거 제가 처음에 한 십몇 년 전에 할 때 정말 시간 많이 걸리고 끙끙거리고 했는데 지금 수정을 하려는데 수정할 능력이 제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프린트해 갖고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이 전반천년입니다. 전반천년에 요 밑에는 갱신의 레벨이 얼마나 본질에 가까웠는지 플러스 마이너스고, 이쪽은 시간입니다. 갱신에 얼마나 갱신을 잘했는지 시간인데, 전반천년을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십자군 전쟁 바로 이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십자군 전쟁 이전에 어떻게 신앙이 어떻게 쭉 기독교가 흘러왔는지 쭉 보면은, 첫 번째 12사도가 살아있었는데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있었죠. 그때 부흥 레벨 보세요.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2세기를 넘어서 사도들이 후에 있는 속사도 시대 가서도 굉장히 지중해 근처에서 굉장히 이게 복음이 확산이 됩니다. 그때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300년 그 다음에 마지막 한 100년 정도는 정말 시련, 너무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장 기독교의 피크입니다. 이게 이 신앙의 패러닥스죠. 역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있다가 7%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 있는 그 로마 제국이 국교가 됩니다. 국교가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엔 굉장히 핍박고 잘하다가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누굴 따라갑니까? 로마 제국을 따라갑니다. 일단 거기에 있는 로마 주교가 무슨 옷을 입겠습니까? 황제 같은 옷을 입겠죠. 그리고 시스템은 뭡니까? 로마 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겠죠. 계단이 조직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 본질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서로마가 멸망을 합니다. 70년이 있다 보면 멸망을 합니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멸망을 하다 보니까 정치적 그게 없으니까 이 교황한테 의존하는 게 많죠. 그러니까 교황 제도가 그때부터 생기고, 또 얼마 지나서 교황이 정치 권력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교황이 누굴 찾습니까? 정치 세력을 찾습니다. 그 세력을 찾는 게 나중에 샤를마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건 신성하지도 않았고 로마 제국도 아닙니다. 그거하고 연결돼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부패가 아주 악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반 천년이 대충 해서 이렇게 끝나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전반 천년 중에서 가장, 세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뭐겠습니까? 네? 예, 기독교 제국이 된 겁니다. 그동안에 있던 게 완전 전체가, 서유럽 완전체가 시스템이 바뀌게 된 거죠. 자, 전반 천년을 그렇게 하고, 좀 올려주세요. 네. 전반 천년 됐습니다. 전반 천년에는 가장 큰 사건이 제국의 기독교가 제국 국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반 천년. 이제 후반 천년은 우리하고 조금 가깝게 되겠죠. 자, 십자가 이후에 이 교황권은 완전히 이제 떨어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뭔 생각이 왔냐면은 도대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이야기를 좀 보자. 근데 그 성경은 그동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로마 제국이 제국되고 난 다음에 성경이 옛날에
헬라어로 되어 있었는데 뭘로 바뀌었겠습니까? 라틴어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 서로 망해버렸죠. 라틴어 쓰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의 성직자 중에서도 몇몇만 독점을 합니다. 또 성경을 또 검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온 사방에서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내 성경을 좀 보자. 그러니까 성경을 자국으로 번역하고자 하는 열정들이 사방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런데 처음에 여러 형태가 많았습니다. 좀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뛰어난 바울파, 무슨 파, 나중에 또 십자가 전쟁 때는 카타리파라고 있었거든요. 카타리파가 그런 것을 하다가 이단 요소가 있다 그래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박살이 났는데도 자국어 성경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지 못했겠지만 여기에 남부 프랑스 리옹에서 피터 발도, 프랑스는 피터 왈도라고, 영어로는 발데시안, 또 프랑스는 왈데시안 이래가지고 피터 발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로마 교황청에다가 인정해,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복음전도 할 테니까 평신도도 하게 해달라고. 처음에는 금하다가 나중에 계속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이단이라고 그래갖고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하냐면 그 북쪽으로, 저쪽으로서 알프스 산 쪽으로 다 도망을 갑니다. 알프스 산 쪽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알프스 산 그쪽에 넘어서 영국으로도 흘러가고, 영국으로 많이 흘렀어요.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 가서는 뭐가 있냐, 위클립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위클립이라는 신부가 교황한테 성경을 영어로 번역합니다. 엄청나죠? 영어로 번역하니까 영국에서는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혁의 불씨가 한두 군데 아닙니까? 자, 위클립 신부가 이렇게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하고, 영어로. 그 다음에 위클립 신부한테 영향을 받은 체코의 프라하 대학에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교황청에 해가지고 나중에 공의에서 잡혀갖고 화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 얀 후스를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죠. 그게 형제단위라고 해가지고 모라바 근처에, 모라바 강 근처, 보헤미아하고 체코 그 사이에 있는, 요새는 동유럽 여행 가시는 분 많으니까 그거 좀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모라바 강 그쪽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피해갑니다. 핍박을 피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인문주의자, 그 다음에 인쇄술이 발전하죠. 그래가지고 누가 하나 썼다 그러면 전체 다, 그때 사실 우리는 루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건 분명하지만 그 전에는 어떻게 했었냐, 완전히 폭발 직전에 루터는 뭘 했냐, 라이터를 하고 이게 점화를 시키는, 폭발이 일어나. 그 전에는 폭발이 안 되거나 안 되는, 누가 왔어도 이게 종교개혁은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루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스페인하고 독일을 완전히 잡고 있던 칼 5세, 거기 재판에 가서 당당하게 목숨 걸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훌륭한 루터도 우리가 너무 루터에 대해서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죠. 왜 그러냐면 루터가 누구한테 나중에 칼 5세한테 죽을 뻔했는데, 우리 영화도 한번 봤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했던 작센 지역에 작센 그 사람, 그 리더한테 피난처를 얻어가지고 그쪽에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죠. 그리고 나니까 밖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그 독일 사람들, 이쪽에 있는 사람들 그동안에 몇백 년 동안 눌렸던 그게 자유를 얻다 그러고 엄청나게
반대를 했겠죠. 그쪽에 자기를 세금도 많고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그 노동자들이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루터는 그거를 진압하고 살해하는데 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루터는 그 루터 개혁 후에 윙글리하고 만나가지고 윙글리하고 화채서를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화채서는 뭐냐면은 루터는 가톨릭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찬할 때는 진짜 예수님이 피고 이렇게 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윙글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루터가 완전히 파문을 시켜버리죠. 그만큼 그때 루터도 뭐 굉장히 큰 일을 했지만 우리가 잘한 부분도 있고 또 실수한 부분도 우리는 알고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후에 뭐 윙글리, 칼빈 등등 해가지고 또 제세례파 있죠. 제세례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개신교도 여러 가지 이렇게 분파가 생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1517년에 루터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1618년에 100년 후입니다. 100년 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 깃발은 누구 깃발요? 예수님 깃발 가지고 상대편을 죽입니다. 얼마나 많이 죽이느냐? 그때 서유럽에 있는 각국에 다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가톨릭인데도 불구하고 개신교 편에 왜 영토 좀 많이 얻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싸움을 했는데 거기에 독일에 있던 남자가 한 30% 심지어는 50%는 사람이 다 죽었답니다. 그래서 1648년 이후로는 서유럽에서는 기독교 이야기도 못하는 거죠.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그쪽에서는, 그리고 다른 인문학이나 여러 게 많이 생겼죠. 그리고 나서 완전 서유럽 기독교가 완전히 없어질 쯤에서 그래도 아니지 하면서 경건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본질에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때 그 경건주의라고 이제 스페인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는데 거기하고 그동안 계속 핍박받던 모라바강에 있던 사람들 누구죠? 평신도 형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이 90명이 그 경건주의 이제 지주고 부자인 진진도르프라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모라방 가까이에 있는 그 헤르누트 지역을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처음에 시작한 90명이 성도들이 한 평신도 90명인데 그동안 핍박받았는데 각지에 있는 사람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많아가지고 이렇게 개신교도 파가 다 틀린데도 불구하고 거기 한 300명이 모였습니다. 300명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진짜 초대교회 그 모습 그대로 성경 위주, 소그룹, 그 다음에 선교, 기도도 어떻게 하느냐? 기도도 남자 24명, 여자 24명 해가지고 24시간 기도를, 그걸 얼마 동안 했다고요? 100년간 했습니다. 100년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한테 굉장히 빚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근데 별로 알려져 있지 않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에스키모도 가고 다 그러지만 또 어디로 가느냐? 거기에 그때 영국으로 갑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영국으로 가서, 그때 영국이 아주 영적으로 아주 개판이었습니다. 그때 영국에서 나타난 사람이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나중에 성직자가 됐지만 거듭나진 않았죠. 그런데 여기 모라비안들이 영국에 들어가고, 그 당시에 뭐가 있었습니까? 신대륙 발견해가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 미국 갈 때, 올 때 존 웨슬리하고 거기 모라비안하고 그 사람들하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죽어도 좋다는 애들까지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잔 웨슬리는 내가 그때 회심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시 영국에 와 영국에 대각성이 일어났고, 거기 그동안에 굉장히 술 먹는 사람이 많고 완전히 뭐 살인 사건도 많았는데 완전히 거기가 없어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있던 사람이 윗필드 같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디로 갑니까? 신대륙을 가가지고 미국 대각성에 또 불을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딱딱 한 사람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연결되고 하나님이 꼭 이렇게 연결해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미국에 갔습니다. 1차 조나단 에드워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1차 대각성에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얼마 있다가 또 2차 대각성이 있는데, 또 2차 대각성이 우리가 진짜 잘 이야기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2차 대각성 때 1856년, 50년 후반에 가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또 다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평신도입니다. 이 사람이 마케팅하는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어디 사느냐? 뉴욕 맨하탄 밑에 가면은 풀턴 스트리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란교회에 있다가 사람들이 그때 안 오니까 이 사람이 뭘 하냐면은 자기 하던 일을 그만두고 거기 교회에 가서 수고비 1년에 뭐 아주 미니멈으로 받고 뭘 하냐면 전단지를 돌립니다. 전단지를 돌리는데 그 전단지에서는 12시부터 1시까지 기도해요. 12시 50분부터는 10분간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전부 다 기도 제목들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에 그렇게 수요일 점심마다 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요. 12시 반 되니까 사람들이 몇 사람 나와요? 6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늘어나고 수요일 날 하던 점심에 하던 거를 매일 하게 되고, 매일 하다 보니까 이 소문이 나가지고 펜실바니아 시카고 가가지고 그때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게 미국의 총 인구수가 몇 명이냐면 3천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그 기도 운동으로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이 100만 명입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예레미야 램피에르라고 들어보셨는지 잘 못 들어보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여기 가면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00년 교회사 아니면 세계사 중에서 1000년에서 2000년 중에 가장 인상이나 변화의 지점이 된 때가 언제일까요? 타임지가 선정을 했습니다. 1000년하고 2000년 사이에 가장 큰 사건이 뭔가? 종교개혁 루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종교개혁만 생각하면 전부 다 신부님들만 생각하는데, 한번 보시면은 아까 누구라 그랬죠? 피터 발도라 그럽니다. 피터 발도 할 때 같이 나온 사람이 프란체스카라는 거 들어보셨죠? 같은 세대였습니다. 그거는 조금 나중에 좀 더 깊이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아까 모라비안이라 하고 진진드로프에서 한 이야기 있죠? 또 1850년 후반에 누구요? 예레미야 램피에르를 가지고 기도 운동을, 이 기도 운동하고 나서 뭔 일이 일어납니까? 이 동부에 있는 대학생들이 엄청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교를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 선교에 나가야 되겠다는 가장 큰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게 가장 핵심이 된 거는 뭐죠? SBM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Student Voluntary Movement를 해갖고 학생 자발 운동을 해가지고 그때 동부 쪽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선교 나오겠다고 중국 가겠다, 일본 가겠다, 중국, 일본은 다 찼으니까 한국으로 가자 해가지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언더우드하고 아펜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시간에 맞춰서 딱딱 연결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잘 보고 배워라. 그래서 시편 78편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과거 신앙의 선배로부터 배우라. 그리고 또 그 배운 것을 나만 즐기지 말고 누구한테 원해요? 후손한테 전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읽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편 78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과거 선배로부터 배워 후손에게 가르치라. 1절 4절 이야기는 조상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 5절에서 8절까지는 말씀 적용 실패한 선배 세대를 기억해서 반복 실수 않도록 자녀 세대에게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정직하지 못하여 9절에서 11절은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한번 이제 보시고 이제 앞부분의 전체 그림을 한번 봤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2000년 동안에 쭉 내려온 교회사의 축은 무엇일까? 뭐 사람들이 여러 각도로 좀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을 얼마나 잘 적용하느냐가 관건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 성경을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우리가 서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서신부터 쭉 그 신약 27권 다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확정이 되는 게 한 4세기 정도 돼서 27권이 확정이 되죠.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이 국교가 되면서 그때 기독교 성경이 어떻게 언어가 어떻게 된다고요? 라틴어로 불가타역으로 번역이 되죠. 그리고 나서 서로마 70년 후에 서로마는 멸망하지만 교황청은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검서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 정치와 타협을 해가지고 이게 성경이 왜곡이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피터 발도처럼 이게 자국어 성경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 남부만 그런 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이 발도파, 카타리파 등등의 자국어 성경을 번역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았는데 이 교황청에서는 십자군 무력을 사용해서 아주 괴멸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그 열기가 식어지지 않습니다. 피터 발도는 저쪽 스위스 산 쪽으로 도망까지 가가지고 그거를 영국과 프라하의 체코에 전하는 큰 역할을 하고 위클리프 그 다음에 야누스 그리고 나중에 루터까지 가게 됐습니다. 자, 루터까지 가게 돼서 이제 크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생기냐면은 신학에 이게 뭐
제세례파가 맞니 안 맞니, 또 뭐가 맞니, 하체설이 맞니 안 맞니, 생각들이 다 틀리면 신학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신학을 보호해주는 어디겠습니까? 가톨릭은 가톨릭 교단이 있고, 또 이렇게 신교는 개신교도 또 그 사이에 또 교단들이 있죠. 또 그것보다도 더 큰 위에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정치죠, 정치. 정치와 권력, 이게 큰 그림, 이 세 개가 서로 맞물려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신학, 교단, 정치가 한때는, 어떤 때는 플러스적인 면도 있지만, 그리고 상당히 부정적인 면도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어느 한쪽에 딱 갇혀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내가 옳고 남은 다 틀리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그런 데가 좀 많죠. 시간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균형을 잡는 사람은 자꾸 빠져나갑니다.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죠. 네. 자, 위험 요소, 아까 조금은 말씀드렸지만 성경 이거를 왜곡을 합니다. 자기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수많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전쟁도 가고 갱신, 개혁, 성령운동,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엄청나게 갈등을 합니다. 근데 누가 교회에서 한다 그러니까 갈등의 역사 그거 배우면 뭐하냐고, 우리가 지금 충분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갈등의 연속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게 주로 어디 신학의 울타리, 교단의 울타리, 정치의 울타리에서 이게 굉장히 우리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자, 이 세계는 항상 하면서 그럴싸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이, 우리 백성과 우리 성도들이 힘든 게 뭐냐면 다 그럴싸하거든요.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소리도 옳은 소리도 잘 못 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굉장히 묵상해서 성경에 우리가 균형 감각이 있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숫자가 작더라도, 구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남은 자 있죠. 신약에는 뭐라 합니까? 7개의 끝부분에 있는 게 뭡니까? 이기는 자가 있죠. 우리가 산상수훈의 결론에 보면은 좁은 문, 좁은 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가는 사람이 많다 그럽니까? 적다 그럽니까? 적다 그러죠. 우리가 숫자에 너무 연연해서 숫자에 가고 우리가 위로감을 받은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했냐? 성경을 균형 있게 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이런 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예. 자, 이 성경적 기독론이라고 보면은 2000년 동안 항상 말씀하고 성령 이야기의 큰 두 축이 있는 거죠. 말씀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로 가더라도, 이 성령은 뭡니까? 말씀의 내적 확정이죠. 그죠? 말씀의 내적 증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령도 우리 성령 이야기하면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맨날 성령 이야기를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가지고 우리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은 사랑, 희락, 화평이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제대로 믿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웃에 나타나는 게, 표시가 나는 게 뭡니까?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에요. 오래 참지 못하고 자비가 없고 덕없이 행동하고 선을 행하지 않은 사람,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을 핑계 삼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전체로 보고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왔느냐? 감성 중심으로 성령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게 굉장히 몇 세기에 걸쳐서 계속, 그리고 또 한쪽은 뭡니까? 이성 중심입니다. 이 감성 중심, 이성 중심이 몇 세기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감성 중심에 쭉 보시면 몬타니즘부터 쭉 해서 오순절 은사주의까지 쭉 갑니다. 우리가 오순절 은사주의 처음에는 우리가 굉장히 이단을 쳤죠. 그 나중에 조인기 목사님 여기 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느 인정까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모조리 뭉쳐가지고 이단을 처리하고 이단을 취급하거나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몬타니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단성이 있죠. 이게 너무 이게 많이 성령 위주로 가가지고 신비주의로 가면은 분명히 이단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성주의로 가면은 이성주의 초기에 그 영지주의가 있었죠. 영지주의는 뭐냐면은 육하고 영하고 나눠지는데 육은 완전히 썩었다는 거예요. 일치를 안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때 이것도 이단으로 취급받죠. 그래서 쭉 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게 어떻게 왔느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보시면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지금은 중앙에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성령 위주로 가는 거 너무 이단시 하지 말고 거기 있는 것도 우리가 귀를 좀 기울일 필요고. 그래서 복음 없는 감성은 우리가 멀리해야 되지만 또 더 힘든 게 뭐냐면은 복음 없는 이성이 이게 더 골치가 아픈 겁니다. 남 정죄 잘하고요. 아무나 보고 이단이라 그러고 이런 거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습니다. 주위에 많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맨날 이단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고민을 한 게요. 자, 이런 거를 다 하다가 이런 거를 한꺼번에 이야기를 좀 할 수 없나? 제 머리 갖고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야구장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야구장을 한번 보니까 거기 세이프 존이 있고 파울 존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3루하고 1루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리고 요 앞에 하고 저 관중석하고도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백성이 요거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구원받은 백성은 이쪽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쪽에 치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쪽에 치중한 사람.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홈플레이트는 여기는 삼위일체 부인하면 안 된다. 예수님 신성 부인하면 안 된다. 거기에 이 안에 들어가면은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그냥 제 평신도 생각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자, 자유주의 쪽에는 혼합하고 자유주의가 예를 들어서 기적을 부인하거나 삼위일체를 부인한다. 이건 용서가 안 되죠. 그죠? 그렇지만 또 이쪽으로 가면 뭐냐면은 보수 전통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종교 재판이나 교황 모설이나 뭐 또 하나님 하셨다는 등 이상한 소리 하는 것 이것도 너무 많이 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이 삼루 쪽에 있는 사람이 저쪽 볼 때는 우리가 같이 가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백성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여기 자리에 앉아갖고 너는 이단이야, 너는 이런 일은 가능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평신도서의 이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전부 다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나는 이쪽 가야지, 나는 이쪽 가야지. 그렇게 한 사람들 들어있지만 대부분 다 보면 태어나서 부모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으면 그쪽으로 따라가고 그 다음 학교를 어떻게 선택을 해갖고 왔는데 기독교가 되면 또 그런 데 가고 그 다음 파도 자기가 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집 가까운 데 있다 보니까 거기 가다 보니까 파가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 정죄하는 데는 인류인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좀 조심스럽고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 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보시면은 특별히 신앙의 전례, 이거 진짜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이 싸움 잘한다는 걸 아시고 우리 기독교를 한국에 늦게 들어오게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가 참에, 어떤 때가 참, 서유럽, 미국에 싸움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중국으로 왔다가 그것도 일본으로 갔다가 밀려가지고 한국으로 다 오게, 이렇게 딱 나중에 문제가 오면은 중국하고 일본에 또 이제 이 비난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다 이렇게 하고 나서 한국에 오게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우리나라에 온 것은 교황청에서 가톨릭이 먼저 지금 들어왔죠. 그리고 개신교는 영국하고 영국, 유럽하고 미국에서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인데, 가톨릭 어디가 제일 먼저 들어왔냐면은 예수회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천주실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예수회가 생긴 걸 가만히 보면요, 예수회는 개신교하고 가톨릭하고 그때 종교개혁 이후에 굉장히 밀린 데가 어디입니까? 가톨릭이 굉장히 밀렸죠. 뭔가를 지금 해야 될 판인데, 그때 이나시오 로요라는 성인이 굉장히 깨달아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교황이 그의 단을 하나 만들었죠. 그 예수회죠. 예수회가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그 예수회 로열라하고 그다음 친구인 하비에르, 이 사람은 어디로 왔냐면 일본으로 왔죠.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그때 일본이 굉장히 선교사들이 많이 갔습니다. 예수에서. 그래가지고 일본의 도요토미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원정, 중국 원정 우리나라 침략할 때 그때 앞잡이로 온 사람이 이 예수의, 왜? 그쪽에서 좋아서 간 게 아니라 그쪽에 일본에 있는 선교사를 살리기 위해서 이쪽에 협조한다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예수회가 왔고요. 예수회는 처음에 가톨릭 전체에서 밀어줬지만 이 예수회가 신대륙 발견하고서 남미도 가고 어디로 가고 굉장히 세가 확장이 됩니다. 교황으로서 좀 미운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시아 선교를 누구한테 맡기냐면은 프랑스 외방 선교회라고 들어보셨죠? 프랑스 외방 선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게 태국에 본부를 두고 이쪽 아시아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회하고 파리 외방 전교회하고 틀린 게 뭐냐면은, 예수회는 각 자기들이 신부를 직접 파송하는데 파리 외방 전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그쪽에 현지인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서품을 해갖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온 신부가 누구죠? 예, 김태근 신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영국, 유럽 중심으로 해서 YMCA, 그다음 인도, 내륙 전도 많죠. 그다음에 또 구세군 등등해서 영국에서 많이 왔죠. 자, 그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같이 온 게 토마스 선교사가 어디 사람입니까? 웨일즈 사람인데 처음에는 프랑스 쪽에 배 탔다가 나중에 어떻게 제너럴 셔먼이라고 미국으로 타가지고 여기가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한 거 아시죠? 그때 얼마 지나서 나중에 병인 양요가 프랑스 그 함대하고 병인 양요가 1866년도 일어난 거죠. 그런데 영국 중심에서 쭉 보면은 우리 성지원 여기 계신 분 있나요? 기철라프라고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어디입니까 그게? 보령, 무슨 보령이죠. 보령에서 기철라프가 사실은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인데 1832년도에 우리 그 성지연에서 가서 그런지 요번에 기철라프 몇 년 해가지고 거기에 정치인들하고 수많은 사람이 가서 사진 찍고 그랬더라고요. 올해 얼마 전에.
그 다음에 토마스 선교사, 아까 이야기했죠.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장대현 교회, 나중에 전국적에는 우리 원산, 그 다음에 평양 대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리고 성경은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성경에 전해진 게 좀 특이한 케이스죠. 왜 그러냐면은 그때 우리 언어는 한문을 쓰는데 외부에서 이미 다 한글로 써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온 사람이 번역해서 들어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번역된 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선교사들이 나중에 독립신문이나 그리고 한글 쓴 사람들이 평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도하는데 굉장히 다른 나라하고 좀 틀리게 그리고 확대가 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줬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또 뭡니까? 이 개신교 쪽은 이게 뭐에 관심이 많습니까? 선교 교육 의료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하고 의료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연세 이하 그다음 고등학교 뭐 등등 해갖고 정신 배제 뭐 등등 엄청나게 선교사에 그게 없는 데가 거의 없죠. 그 병원 생겼죠. 그 영향 때문에 우리가 그 짧은 시간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가기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엘리트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차 대각성 때 거기에 기도해가지고 평신도들이 대각성 해가지고 내가 선교를 해야지 해가지고 목숨 걸고 나오고, 여러분들 신앙이 조금 힘들 때 저는 저번 달인가 거기 갔습니다. 양화진 가가지고 양화진 선교사를 보면서 내 이거 뭐 하는 것인가, 내 지금 신앙생활 이거 맞나 하는 정도로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 그 옆에 강김에 옆에 있는 절두성 가가지고 병인양육 때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고 왔나. 근데 지금은 우리 여기 보면은 예수님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나, 막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온 적이 지난달이었습니다. 자, 한번 또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신앙 전례도 그렇지만 우리 세대, 저는 굉장히 이게 강하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세대가 압축된 세대입니다. 2000년의 역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우리 세대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걸 왜 그걸 느끼냐면은 우리 바로 이전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종 전쟁부터 시작하고 식민지, 각종 가난, 각종 종류가 거기 다 있습니다. 우리 바로 위에. 그런데 이 신앙 전례도 늦게 해 주셨고, 근데 우리 세대도 이렇게 축복을 주신 게 뭘 주시냐?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질적인가요? 그것만 있나요?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 엄청나게 우리한테 많이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서울 출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골 출신은 정말 이거 이해가 갈 겁니다. 보릿고개,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그 오는 사람 도시락 못 사고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5일장 가서 장사한다는 애들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온 깡냉이 그 죽 이렇게 배급해주고, 또 우유, 분유 그거 얼마 안 됐다니까요. 제가 국민학교 때라니까요. 자, 그렇던 우리 시대를 좀 지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기 부모들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자우튼 그때 산업화가 일어나고 공장에 가가지고 어차피 뭐 막내 누구 학교 공부시키려고 모든 희생을 한 그런 가족들, 그래서 어떻게 나왔습니다. 그죠? 교육 혜택 많이 받았습니다. 주택 가정은 어떻습니까? 제가 시골에 가면은 전기가 참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기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6시에 오는 6시 일반선이 있고 하루 종일 전기가 켜지는
특선이 있습니다. 뭐 시골에 계시던 분이 별로 많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반선도 그게 비싸니까 방하고 방하고 사이에 빵꾸를 내 가지고 중간에다가 전구를 내 갖고 다 그게 제 어렸을 때 우리 옆집에서 그랬던 겁니다. 멀리 가는 서울에 사신 분 이런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예, 주택 가전 또 TV요. 그때 TV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거기에 평상에다가 TV 하나 놓고 여로 한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없던 거 살림에다 국수 다 먹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그게. 그리고 교통수단요. 예, 저는 시골 저 지방에 있으니까 주로 타는 게 기차입니다. 기차 탈 때 간장통하고 우리 어머니가 서울 가면 간장 갖고 오라 해서 그거 무거운 거 메고 서울역에서 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어떻게 그 자동차를 갖고 이제 가는데 추풍령에 휴게실이 있었는데 거기 갈 때 트럭 그 뒤에 진칸에 뒤에 뒷좌석에도 가득 짐을 해가지고 차가 끙끙거리고 못 올라간 그런 기억도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시골 가면은 벤츠가 국민차입니다. 그죠? 벤츠가 국민차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고 거기서 여행 갔다 오는 사람이 전부 다 북유럽 갔다 오는 이야기고 미국은 아예 이야기도 안 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걸 그 다음에 SNS에다가 지금 사회보장도 굶고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자, 이게 몇백 년을 걸쳐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우리한테 물을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 짧은 역사입니다. 진짜 짧은 역사입니다. 부흥의 시대, 우리 교회가 잘해서 그런 것보다도 모든 사회 여건이나 이런 환경들이 다 맞아가지고 이렇게 부흥을 했는데 그 부흥을 하고 나니까 그 중에 깨어있는 우리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이 굳은 땅을 기흥하겠다고 강남에다가 개척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저는 그때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고 그리고 모델 교회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기억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평신도와 동역하는 교회. 너무나 그게 와닿아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가르치는 게 teaching, preaching, healing의 영어를 썼습니다. 가르치는 게 자기는 가르치지 않고 맨날 남만 가르치는 거예요. 참 이거는 우리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피라미드 왕국이지 않습니까? 제일 밑에 예수님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제자들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들이나 사람들을 이렇게 잘 섬기는 게 우리 당연한 몫인데 지금은요 전부 다 예수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흥 크기가 굉장히 부흥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도행전도 보면은 크면은 문제가 생긴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냐? 혼란 재정비 필요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는? 누가복음 14장인가 보면요, 12장 보면은 누가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가 볼 때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 쭉 내려가는데 그때 마지막에 누가가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받은 것, 맡은 것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는 복음을 다 전하고 이제 그 부분에 정리를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근데 받은 것, 맡은 거 점검을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또 이야기를 하냐면은 기억하라.
신앙의 전례부터 시작하고 기억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라는 게 성경의 또 교회사의 반복적인 교훈입니다. 명령입니다. 이 3R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거울을 보여주십니다. 언제? 지금 당장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는데, 자,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냐면은 개인 신앙이 지금 오케이냐? 너 지금 개인 신앙이 지금 문제 없냐? 그리고 너가 속한 지금 공동체에는 문제가 없느냐? 이 두 개 합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너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봐라. 또 뭘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너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봐라. 자, 이제 이 그림이 나는 핵심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거울을 딱 잡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뒤에서 거울을 딱 보이는데 지금 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굉장히 자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과확신입니다. 확신도 아니고 과확신입니다. 너무나 자기는 구원을 받고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저걸 보세요. 거울 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하는 것은 어린아이인데, 순수한 어린아이는 굉장히 칭찬한 부분이 많은데, 어린아이가 두 종류가 있죠. 두 가지 성격.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이기적이고 자기 주장하고 남의 말 안 듣고 비난하고, 이게 아주 엘리트지 않습니까? 거기 예수님은 딱 보여주시는데, 본인은 내가 과학신앙은 확실했다는데 예수님은 너 보니까 아직 우유 먹고 있어.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일까요? 자, 그럼 적용 한번 해봐라. 진짜 너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적용을 한번 해봐라. 이 양심도 없냐? 너가 그리 강큰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의 열정을 가지고 신학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저번에 제가 예레미야 할 때 그런 하나님 마음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자, 하여튼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뭔지를, 그 다음에 평신도 교회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받는 게 뭐냐. 자, 그러면은 나중에 성경이 복잡하다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잡한 거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 7장에 가면은 모든 게 엑기스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좁은 문, 여러분들 다 좁은 문 왔을 겁니다. 왜? 좁은 문은 운전면허증하고 같은 겁니다. 좁은 문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좁은 문 지나갔는데, 좁은 문 운전면허증 가지고 난폭 운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폭 운전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운전면허증을 장롱성에 들어가고 생년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멀리야.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랍니다. 좁은 길은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문 통과했다는 그게 자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돼. 오히려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선지자 분별 이야기 나옵니다. 열매로 보고 선지자란, 선지자 가지고 계속 그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제 너 혼자서도 안 되느냐? 성경이 있는데, 그런 분은 참고를 하면 되지. 너가 성경을 볼 수 있는데 왜 그게 오늘 뭐 설교가 좋았다는지 나빴다는지 그런 이야기는 참고로 하시면 되고, 자기는 없냐고. 자기는 성경이 있는데 그걸 왜 그거를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할 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다 지금 일합니다. 자기 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검은 다시 해라 그럽니다. 뭡니까? 믿음 있다 그러면서, 우리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믿음 갖고는 안 되고 믿음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답니까?
덕과 지식은 적어도 있어야 된다. 물론 사랑까지 가야 되지만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덕 없이 행동하는 거, 이게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거기서 이해가 될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위선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게 위선입니다. 하는 척하고 딴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못 보이면 어떡하냐. 자기가 위선신앙을 하지 말라는 게 엄청나게 이곳저곳 가장 싫어하는 게, 위선신앙 제일 이야기하는 게 뭐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7개 화 있을진정 나오죠. 그 13절에 보면 첫 번째가 뭡니까? 그 리더가 자기 천국 못 가는 건 좋은데 너 때문에 딴 사람 못 가는 거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나를 포함해서? 있죠.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실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몇백 명이 지금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하는 사람은 계속 그 30명, 40명 정도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이런 건 이제 우리는 비교적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하기는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으로 후원해 주시고 선교의 열정을 위로해 주시고, 이런 게 엄청나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자꾸 걸리는 게 이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하고 1대1로 부딪힐 겁니다. 우리 재림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은 우리 죽는 날이 재림입니다. 왜?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고 동일한 시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갱신에 있어 갱신 공동체 지금 있습니다. 지난 13년간입니다. 어쩌면은 이 13년이 교회사 2000년에 있던 거 전부 다 함축해서 우리가 가고 있지 않나. 두렵고 떨립니다. 솔직히 두렵고 떨립니다. 이게 맞나? 이게 공동체, 이게 예수님을 모시는 공동체인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핑계할 수 없는 인도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앞에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지만 우리 공동체에도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지도자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분명하게 우리가 본질을 찾아야 되겠다는 길을 아예 쉽게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그 사람 지적하는데 노력한 그게 우상화가 될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게 저쪽하고 어떻게 해서 본질을 지적하고 그게 똥을 뭉쳐가고 그게 우상화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본질을 지금 빨리 각자 다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진짜 본질일까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실 때 이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어디 쪽인지 분명히 지적할 거는 지적하지만,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그게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칭찬받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인도함의 반응. 자, 이런 과정에서 인도함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13년이 지났으니까 중간중간 참다가 못 참아가지고 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 여기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10몇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서 모임에서 쭉 가서 보면은 우리 교회의 평판은 자동 듣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좀 자랑스러워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부끄러움이 더 앞서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 자신의 신앙도 객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이렇게 다 잠이 안 와가지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으면 집에 가서 잠 잘 안 오시죠? 딱 있으면 이게 2000년 교회사에 이게 요약편이 아닌가. 이게 더군다나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쪽이 더 많은 것 같아갖고 이게 내가 거기에 일조를 한 사람이 나다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제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만큼 13년 충분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깨달을 사람도 깨닫고 정말 성경을 봐도 그렇고 교회사를 봐도 이제 충분히 알 사람은 어떻게 되냐. 아까 우리 성경 읽었습니다만 우리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우리 비록 평균 연령은 했지만 다음 세대 좀 모델 만들어서 좀 보내주자. 우리가 안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주자. 그 다음에 만일에 이걸 계속해서 거부를 한다면은 뭐라고 합니까? 예,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마지막 듣기 싫은 이야기였죠. 주의 이름만 부르다가 예수님이 나는 몰라 하는 일이 혹시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스스로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거울 보기로 들어갑니다. 또 거울 보기로 들어가면은 받은 것에 대한 것, 정말 받은 것에 대한 것 정말 많습니다. 맡은 것, 이 공동체는 맡은 게 더 많을 겁니다. 딴 데보다 더 많을 겁니다. 예수님이 더 요구를 하실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과학신해가지고 남을 정죄하지 마. 예수님 자리, 거기는 귀한 자리인데 왜 거기에 앉아가지고 함부로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한다. 믿음은 원어로 뭐라 그랬죠? 피스티오라고 그랬죠. 한글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없습니다. 그게. 그리고 나중에 또 계시록 7교회 얘기할 때 마지막에 이기는 자 나오죠. 니콘티라는 이것도 이기는 자도 바로 뭐가 있냐면 현재 진행입니다. 과거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올해 들어서 아는 사람이 굉장히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는 나는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언제일지 면접 내용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우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 자, 교회사 교훈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사 교훈에서 우리가 실패의 반복을 할 것이냐. 그런데 이 길이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편한 길로 갈 것인지 좁은 길로 가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길로 갈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는 3R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결론 부분을 재점검하면서 우리가 여기 교회사를 공부를 할 때 신학자가 아니라 우리 평신도가 예수님이 주는 교훈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머지 여정을 잘 마무리해서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주는 그
사역협회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한 주를 좀 미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 큰 행사가 있으면 중간중간 우리가 좀 뒤로 미뤄 가지고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나중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멘트나 사실 또 있는데 나중에 그거는 시간 될 때 그때 다시 토론하도록 하고, 코멘트나 질문 있으면 여기 좀 해주십시오.